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은 신앙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노역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방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과한 까닭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굽어 살피시며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굽어 살핌과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그 땅의 유력자들은 대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 5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남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서러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 포로민들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꿈에도 그리던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폐허로 번해버린 예루살렘 성과 무너진 성전을 보며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돌아온 그들은 그 땅에 남아있던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귀환한 사람들 사이에는 반목과 질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땅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그렇게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던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열, 세력 다툼으로 사회는 분열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유력자들은 그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 사이의 앙금을 털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 건축물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공의와 공평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선민이었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아픔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찾아가셨던 것은 그들에게 유난한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받는 사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기는 하시지만 때로는 직접 개입하여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바로의 땅 애굽을 치셨고 아시리아를 치셨습니다. 바벨론을 치셨고 페르시아를 치셨으며 그리스와 로마를 치셨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악의 제국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 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될 때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전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은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며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세상에 불온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적당한 선까지만 따라가긴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나 일을 만나면 슬그머니 그 발길을 돌리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맥빠진 까닭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까닭은 정의를 실천하려는 끈질긴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시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사람들은 서슴없이 죄를 짓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탓인지 주저함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몸과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저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자기만 모를 뿐 모든 사람들이 그 더러움을 보고 그 악취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기와 기쁨이 없기에 나뭇잎처럼 시들었고 죄악의 바람이 부는 대로 자신의 몸을 흔들리며 넘어질 듯 위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자각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말 하듯 말하고 있기는 했지만 조금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물론 그 희망의 뿌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의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깊이 신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는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낯을 돌리신 것 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영영 버리지 않으시리라고 이사야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진흙이었던 우리를 토기로 만드시는 토기장이시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토기로 만든 흙의 질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그것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용량이 어느 정도이며 용도가 무엇인지 등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우리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그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림배를 움켜쥐어야 할 때, 그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간청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죄악을 잊어버려 주셔야 하는 이유를 자신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사장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다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용서를 강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성전이 불에 탔으며 등 이와 같은 일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났던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과거에 이루어주신 확실한 역사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심한 괴로움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의 국력이나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을 지으신 토기장이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들을 아버지로 여기며 우상 숭배하였고 자신들을 토기로 지으신 분의 뜻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이심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빚어주시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새롭게 빚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는 진흙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롭게 지어져 가게 하시고 빚어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은총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